안녕하세요. 김성준 목사입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첫 영상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2021년도 시니어들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첫 영상 예배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줄을 달린 공이 기억이 납니다. 손가락에 줄을 끼우고 그 공을 바닥으로 던지면 공은 다시 손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사람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공이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줄은 바로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어 말씀을 주심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본문이 구원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 이름 속에 본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43장에만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서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 동북쪽의 아수르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강력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남쪽 애굽에서는 애굽 왕 샤바고가 애굽을 통일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전개해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있던 강력한 두 제국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갈라져서 치열한 당파 싸움을 벌이면서 나라는 위기에 처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고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애굽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이스라엘은 70년간이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부닥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위기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 이방 세력에 의지하여서 네 편, 내 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편이 갈라지고 공의는 무너지고 약한 자는 더 힘들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통해서 힘있어 보이는 강대국들과 맺은 맹약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였고,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였고,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던 그 로마 역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 그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 있는 나라 또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대국들을 죄짓는 백성들의 징계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러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그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기 이후에 던지는 회복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은 애국으로부터 고통스러운 노예생활, 출애굽 당시 겪었던 많은 사건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서러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라고 대꾸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던 기적적인 그 사건들 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군대를 보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리던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회개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보다 우리의 허물을 덮는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이 실수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함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는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임박함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절망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 백성이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이 말씀에 히브리 원어에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예리하고 자세히 살핀 자, 많은 것 중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선택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 이사야 43장 1절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본달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보로 해방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새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사막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뒤에는 회복의 기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도 함께 주셨습니다.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위기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유다 10대 왕 우시아가 죽던 기원전 739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섬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막중한 사명에 대한 그 무거운 중압감을 표현하기도 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이사야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악이 다 사하여진 후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부르심과 응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기의 정면 돌파는 죄는 즉시 회개하고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대하는 이사야의 자세는 겸손함과 즉각적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고백하는 솔직함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의 외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12가지 한경직 목사님의 허물을 나열하였습니다. 다 듣고 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외에 수백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나는 의인, 위인, 성자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 즉 죄인만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네가 없느니라. 55장 6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방향을 상실하여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위기 뒤에 회복의 기회도 함께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도 함께 있다.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던진 첫 대언은 이사야 6장 9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장 이사야 43장 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기 뒤에 있는 회복의 기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줄을 꼭 붙들어서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알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정히 내가 사망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지라와 타조는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허물을 적시 회개하고 순종했던 이사야처럼 행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뒤에 고요함이 오듯이 위기 뒤에 오는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기 뒤에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만났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 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강두리 권사님과 치료적인 시니어 한우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마음이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비대면이 지속되면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 시니어가 올해 중점을 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부장과 일부 스태프들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복미 부장과 부장님과 담임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화나 위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시니어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를 꼭 붙들어서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구하러 왔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랑해 샘물을 내리니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나를 존경할 뜻은 광야의 샘물을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뜻은 광야의 샘물을
자들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허물을 적시 회개하고 순종한 이사야처럼 행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뒤에 고요함이 오듯이 위기 뒤에 오는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기 뒤에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만났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 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들의 권사님과 치료 중인 시니어 한우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마음이 외롭고 소외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비대면이 지속되면서 잘 뵙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오늘이 시니어의 중점 사역은 신방입니다. 부장님과 또 일부 스태프들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픈 분들은 부장님과 각 반 담임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화나 위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